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시간에 함께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야곱의 장례를 하러 가는 요셉과 그리고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묻혀있는 그곳에 자신도 장례를 하고 그곳에 묻어달라고 하는 부탁보다는 명령에 가까운 유언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는가, 무엇을 기록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야곱은 특별히 자신이 국무총리의 아버지로서 아마 이집트에 묻혔다면 훨씬 더 좋은 무덤을 가지고 어쩌면 남부러워할 수 있는 장례를 마칠 수 있었는데 야곱은 아직 자신들의 땅도 아니고 아직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여러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그 막벨라굴에 자신을 묻어줄 것을 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젊은 시절 자신의 인생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붙들린 것처럼 살아갔었는데 마지막 그의 인생의 시간들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은혜로 붙드신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있기를 원하는 그 야곱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자신의 삶이 어떤 씨앗으로 심겨지기를 원하는지가 잘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미래가 있는 땅, 야곱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의 유언은 자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다. 아버지의 삶은 그것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한다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그 안에는 담겨 있겠죠. 그리고 이 야곱의 행렬은 작은 출애굽 예행 연습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전조 현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제 50장으로 넘어옵니다.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요셉이 굽으려서 우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염하는 데만 40일이 걸렸고요. 미래를 만드는 작업이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70일 동안을 애곡합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국가에서 치르는 장례 수준인 건데 파라오와 그의 직계들 뭐 아니면 몇 사람 아니라면 이런 장례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장례입니다. 뭐 세상에서도 이렇게 큰 장례들이 있죠. 그러나 죽는 거는 죽는 겁니다. 뭐 아무리 화려해도 죽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뭐 40일을 염을하든 400일을 염을하든 70일을 애곡하든 700일을 애곡하든 뭐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그냥 죽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약속이 없이 죽은 것이라면 그냥 죽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장래의 화려함과 죽은 이후에 그 실상은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초라하게 죽었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환대를 받는 그런 첫 순간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죽음과 장례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순간에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자신의 전 존재로 또 처절하게 깨닫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10절 말씀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40일을 염을하고 70일을 애곡해도 결국은 울릴 일밖에 없는 겁니다. 눈물만 남는 거고요. 눈물이 전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헤어짐도 아픔입니다. 상실이고 고통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눈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장래의 다른 점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몸에 대한 그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그 벅찬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한 사랑을, 그 함께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장례를 치르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의 품에 보내드린 우리 유족들에게 이 말씀이 주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에 요셉과 형제들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바로와 왕궁을 설득하고요. 또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장례가 그들이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례를 마치고 나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과 호상꾼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약속을 지킨 거죠. 앞에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장례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데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 순간까지 붙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붙듭니다. 요셉과 그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요. 그리고 파라오와 했던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프로미스 키퍼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의 신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약속을 붙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로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영원히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그 사회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은 무너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 첫 발자국을 이 세상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 야곱의 죽음 그리고 야곱의 장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다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죽음을 함께 보고 장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든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프로미스 키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를 닮은 언약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가족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가 부어져 오늘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김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주의 날 들어가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다음 가족들 속에 하나님의 그 밝음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